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식 위에 사랑. 지식 위에 뭐라고요? 사랑.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제물에 대해서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속에 그 이펙트가 뭐가 필터가 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탁 튀거든요. 가셨어요? 우리 오늘 업체가 오셔갖고 제가 몇 가지 주문한 게 있는데 좀 봐주고 계셨는데, 그렇구나. 조금 튀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계실 때 정리를 좀 해야지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부흥회 강사님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또 소정을 하려고 오늘 좀 올라오라고 했더니 푸떡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만 괜찮아요. 이 정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이 문제가 지금 이들이 질문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있는데 그게 그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이 질문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작심한 듯이 한 장을 할애해서 길게 답변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우리는 이 문자만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바울의 관심은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왜? 이거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떤 것을 너희가 선택하든지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의 질문으로 가지고 왔지만 바울의 답변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성경을 깊이 안 보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면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이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 2025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질문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의 고린도전서 이 8장은 성경에서 사라져야 됩니까? 찢어버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 자체가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무슨 논지를 펼치고 있느냐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2025년에도 여전히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지요. 자, 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너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나에게 갖고 왔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교회가 두 조각이 난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거를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 지식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식 싸움으로 번지니까는 교회가 분열되더라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틀렸다. 지식 싸움이 되면서 즉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문제 말고도 그런 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양분될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먹는 문제가 아니었고
지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교회 안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냐?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의 많은 문제는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니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건 틀려. 자꾸 무슨 문제예요? 지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상 제물의 문제 말고도 그런 유의 비슷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무슨 문제를 만드냐면 지식 싸움으로 벌어져서 사람을, 교회를 양분할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한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지식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지식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이 본문 8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오늘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는 빙상의 일각 요거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맞다 틀렸다 얘기하지만 그 밑에 더 거대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것만 처리하면 이거 처리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방 지역은 통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시장 가서 밥 저녁 식사를 뭐 하려면 뭔가 물건을 사갖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온 물건을 알면서도 먹고 모르면서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곁다리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그 음식들도 다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시장에서 안 사 먹자니 우리가 지금 뭐 제대로 영양 보충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사 먹자니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 속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면,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의 치세 아래에 있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고린도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헬라의 그리스의 12신이 다 여기 있었고 12신전이, 거대한 12신전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을 찾으려면 다 어디 오면 되고 고린도로 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헬라권에 있는 그 순례자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 신 중에 누구 하나 섬기고 있으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12신전이 여기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우상들의 신전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놓고 어떤 이들은 율법에서 자유했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 회심자들은 유대 전통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양쪽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뭘 전했냐면 그가 전한 건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지모 샘 병원에 갔다가 원목님을 좀 만나고 왔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서도 단독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지샘병원 그 이사장님하고 같이 룸메이트로 한 10일 정도로 있었대요. 그때 서로 대화 나눴던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이제 픽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들은요,
그냥 뭐 우리가 여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은 아시잖아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거기에 오늘 얘기 들었는데, 와, 스님도 올라온대. 할렐루야. 스님도 암병동에 계신 스님이 올라온대. 스님이. 그래갖고 그분 병치료 받는 기적이 일어나갖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요. 요즘 병원 신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전에는요,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병원 전도팀이 있어갖고요, 병원을 다니면서 호실마다 다 다니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뭐 전도지도 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영혼들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마디로 물이 좋아.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뭐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데 그런 분들만 거기 다 모여 계셔. 그러니까 조금만 이 복음을 정리되어서 다 소개를 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영접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병원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병원에 신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나려면 내려오세요. 고작해야 1층에서 잠깐, 여러 사람은 붐비는데 원무과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 정도. 그나마 뭐 무슨 야외 정원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데 야외 정원 추우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어려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딱 만나면서 옳거니 뚫렸어요.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누가 하면 돼요? 계속 하루에 3번 예배가 있대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 원래는 없었대요. 원래는 그냥 기도실을 열어놓을 테니 그냥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대부분이 불신자들이 올라오니 오셔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기도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울고만 가고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를 집내드리자. 하루 3번을 예배를 드린대요. 아침, 점심, 저녁 3시 반까지. 수요일 같은 경우는 몇 번 예배?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신대요. 와, 그리고 이 원목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목회자지만 의사들과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금 세브란스도 있고 세브란스가 잘 돼 있는데 세브란스도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리더십들, 각 과장들, 분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목사님도 같이 들어가요. 전인치유센터 원장으로 들어가요. 의사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의사들과 같이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 목사님이 의사의 신분에서 같이 해줘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병원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누가 하시면 돼요? 그분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 그래서 목사님, 거기는 세상에나 매일매일 1층에서 전도를 할 수 있대요. 그 안에, 병원 안에 1층에서 2층은 안 되고, 그 병원도, 병원 소개만 하겠네. 그 병원도 개인 병원이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70%가 비신자들이에요. 과거에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신자들만 뽑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법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노동청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다 뽑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봤더니 교수진도 30-40%는 예수 믿는 분들, 60-70%는 안 믿는 분들, 간호사들도 그렇고 원무과 직원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900명인데 900명의 모든 직원들이 있는데 이게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 물론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온대요. 그리고 세상에나 그분들끼리 무슨 학교 하면서 복음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게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못하는 사역을 누가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분은 안 믿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 교수들, 거기다가 의료 선교 교육 훈련센터가 거기 따로 있더라고요. 의료 선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마음이 엄청 막 뜨거워집니다. 와, 목사님, 저하고 좀 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지역 연계된 교회들을 이제 오셔서 전도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오면은 막 그냥 몸빼 바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줌마 군단 쫙 내려갖고 쫙 돌고 막 어지럽히고 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2명씩만 허락을 해주세요. 2명씩만 허락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언어와 예의와 격이 있게 준비된 분 딱 2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 2분만 전도하도록 원목님이 지도하래 하세요. 그리고 개교의 전도지를 갖고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원목실에서 제공하는 걸로만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전도는 지역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원목실에서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지 1층에서 2층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목님은 그 안병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기도하고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몇 가지를, 목사님 사역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건 사역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걸 1시간 동안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이 막 커지더니, 와, 그런 게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 사역자를 저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눈은, 그 정도의 눈은 있어요. 이분은 사역자다, 이분은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목회자다. 사역자와 목회자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분 딱 보니까 사역자야.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는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쪽 그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사역을 잘합니다. 원목님을 중심으로 그 교수진들이요, 자비량으로 막 그 치료비를 대기도 하고, 교수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역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 2명씩 보내겠습니다.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보내겠습니다. 우리 원목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준비되신 2분 손 드세요. 준비되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도 있고 전할 복음도 있어요. 내 속을 어떻게 다 들여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전할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전달이 되어야지 돼요. 그러면 전할 복음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거기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900명 그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목사님들, 지역교회 목사님들 초청하신대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목사님 뭐만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어요. 뭐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저는 하루에 10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 복음만 전할 수는 없어요. 매번 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설교를 하고 다 복음은 아니에요. 매번 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목사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만. 거기다가 올라오시는 분들도 매번 바뀌어요. 매번. 한 번 오셨던 분이 길어야 10일 있다가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매번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 병원이 문 닫지 않는 한 매번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 그래서 이 원목님은, 최 목사님은 자기는 복음만 전했대. 할렐루야.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목사님, 제가 밥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역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 정말 후원하고 정말 돕겠습니다. 왜? 일하는 사람 밀어줘야죠.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운지 한참을 얘기해서 막 제가 흥분한 상태에 왔어요. 그 흥분이 아직까지도 안 가셨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만 전했냐면 복음만 전했어요. 아주 원초적인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유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였어요. 진리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 죄책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그리고 율법의 멍에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자유예요. 진리는 자유예요. 자,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이 정하는 음식의 규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적으로 그 율법을 줬던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게끔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만들려고 율법을 먼저 뒀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와버렸으니 더 이상 이것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때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 갔는데 베이직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는 컴퓨터였는데 그랬더니 갔더니만 자료실에 뒤통수 이렇게 큰 거 있죠. 머리통 큰 거. 그때 286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진법으로 하는 계산 286 컴퓨터. 베이직 언어 넣어갖고 컴퓨터 개수하고 이런 거. 그거를 배웠어요. 그럼 지금도 286 컴퓨터 쓰시는 분 계세요? 없죠. 있어도 다 팔아버리죠. 안 쓰지. 왜? 지금은 훨씬 더 탁월한 컴퓨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탁월한 컴퓨터가 많다고 해서 286 컴퓨터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왔다고 해서 이게 무시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의미 없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의 자유를 얘기를 하다 보니 율법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복음을 지향하고 자유를 지향했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과 자유가 왔어. 그러니 이것을 더 이상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항상 줄기차게 외쳤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음식에 관하여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나를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이거를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먹지 않으면 부정해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뭐 안에서? 이 믿음, 이 지식, 진리 안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지금 비록 회심은 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들의 생활권,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나는 회심을 했지만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엉켜 살아야 돼. 그들의 생활권 자체가 뭐냐면 아직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여지껏 그들은 그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오랜 관습과 습관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게 나쁜 것인가?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 회심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또 그들의 주 생활권이 아직도 그 음식의 규례를 따르는 생활권이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 앞에서 굳이 내가 의도적으로 막 안 먹고 그럴 이유가, 먹어도 된다니까,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 굳이 내가 나는 자유로움을 얻었으니 나는 이거 먹으랍니다, 굳이 먹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굳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다 안 먹어도 되다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를 두고 교회가 양분되었던 거예요. 뭘 말해요? 교회가 양분되고 분열되는 그 이유가 뭐라?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고 본질은 지식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옳으냐? 교회 안에서 지식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에 대한 지식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어떤 지식이 더 옳은 지식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돌아가요. 제가 좀 얘기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잘.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회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사,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의의 결의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초의 결의문.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 잠깐만요. 여기서의 내 의견은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자, 괴롭게 하지 말고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인저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지금도 구약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 당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게 결의한 내용이에요. 결의문. 이 결의문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교회예요. 이 최초의 교회에다가 나의 선교 사역을 쭉 보고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파송은 어디서 받았는데, 안디옥에서 받았는데 보고는 어디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해요. 왜? 자신이 행했던 일이 개교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과정이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이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고 뭘 줬더니? 세례를 줬더니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당신들도 알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려 임했다. 이때 우리와 같이 다 되었는데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다 지지 못할 율법의 짐을 이들에게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왜? 복음은 뭔데? 자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 일부러 우리도 다 지기 어려운 그 율법 우리 다 알지 않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지워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의 결과 내용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 다만 요거 네 가지만 좀 우리가 짐을 지우자.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맞아요? 들려요? 결의문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먹지 말라. 음행을 피하고 목베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피채 먹지 말라. 이 모든 건 사실 우상 제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고 네 가지 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공적인 회의, 바울도 올라가서 질의했고 바나바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12사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결의된 거예요. 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편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 편지를 가르쳐라. 어떤 유대인이 시비를 걸면은 그거를 보여주고 이들에게는 다른 짐, 할례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먹지 말라. 할렐루야. 자, 이제 뭔가가 옵니까?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방 교회에서 질의가 들어왔으면 바울은 뭐라고 답변해 주면 되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답변하면 되고? 먹지 말라. 간단히 끝납니다. 이게 자기의 말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교회의 결의문이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폈을 때 이 결의문이 있어야 교회 안에 유대인 회심자도 이방인 회심자도 하나 되어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정한 게 뭐냐면 이거 법이에요. 법으로 정한 게 뭐냐면 이방인 회심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 딱 얘기하면 상황 종료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잠깐만, 여기서 요긴한 것들이라 그래요. 요긴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로 결의한 그거는 통틀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건데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이거는 요긴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긴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신앙생활에 너의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요긴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요긴한 것 외에는 시작.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문서 들고 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긴합니다. 이러면 상황 종료. 자, 지식으로 물어왔어요. 그럼 바울이 답변을 어떻게 해주면 빨리 끝난다고요? 그렇죠. 이 지식으로 딱 얘기해주면 간단히 항변할 사람이 없어. 그 누가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에 시비를 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권위 있는 내용이라고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식으로 물어왔을 때 지식으로 답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1절, 본문 1절 넘어갑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다 지식. 나도 지식이 있고 너도 지식이 있고 그도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지. 자, 있는 줄을 아나.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의 문제다? 지식의 문제였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지식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지식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옳은 지식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옳은 지식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내린 결정도 그걸 누가 틀린 지식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옳아요. 다 옳아. 그런데 그 다 옳은 그 지식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 바울이 다루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뭘로 접근해야 된다? 사랑과 절제라는 덕목으로 접근해야 이와 비슷한 유에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찰학부를 공부를 했어요. 법경찰학부. 그래서 법 공부를 해요. 형법, 민법 공부를 조금 했어요. 4년 동안. 여러분, 법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이라는 말, 최대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은 최소한이에요.
세상에서의 법도 최소한이에요. 이런 거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딱 걸어옵니다.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은 재판관이 어떻게 하면 돼요? 꽝꽝꽝 뭐 민법 뭐 어떻게 해서 하세요. 끝내면 돼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 지금 법은 얼마든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판사, 모든 판사가 다 똑같아요. 법을 보면, 법리를 해석해서 보면 간단해요. 뭐 합의이혼 하세요, 이혼하세요, 당신한테 몇 프로 하세요. 끝내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법리가 다 해석돼 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달 뒤에 돌아오세요. 다시 생각하고 오세요. 서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오세요. 이러고 딱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법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많은 법, 세밀한 법, 조목조목 잘 정리된 법, 그건 사실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규칙이 많은 건 그 사회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규칙이 많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규칙이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규칙이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규칙이 많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굉장히 뭐랄까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규칙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더 악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 많아서 죄를 안 지을까요?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죄의 특징은 뭐냐면 그 법을 피해서 짓는 게 죄예요. 참 신기하죠. 법이 있다고 해서 완벽히 의로울까요? 법이 많으면 그 사회가 안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법이 많으면 그 많은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 법이라는 건 다 자기 이로운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아. 이 법을 봐라, 저 법을 봐라, 다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법이 많은 사회는요, 힘듭니다. 그래서 법리학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법은 최소한,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자꾸 법으로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다 그 상황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서로 법 앞에 가져오기 전에 먼저 서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합의함으로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냥 손해보고 서로 잘 얘기해서 끝내면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의 결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회심자 양편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어요. 법이 최소한이었거든. 요것만 지키자, 요것만 최소한.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결의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뭘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꾸 지식 앞세우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대화하고 너희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수용해주고 그러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먹는가 보다.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먹는가 보다. 그런데 먹는 게 맞냐 틀리냐, 안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살찐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갑자기 살 얘기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여교우분들은 영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살 얘기로 끝나. 어떻게 모든 대화가 영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살 얘기로 끝나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모든 얘기가 자녀 얘기로 시작해서 건강 얘기로 끝나.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결론은 다 똑같아. 여러분, 살찌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빠요?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분명히 살이 찌면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살이 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살이 쪘으면 살이 쪘는가 보다. 살이 좀 삐쩍 마르셨나 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면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문제는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뭘 앞세우더라? 지식.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성경에는 말이야.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잠깐 들여다 보자고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결혼시켜 주세요. 주례해 주세요. 서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누구도 불행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축복받고 싶고 이전에 나 혼자의 삶보다도 훨씬 행복하기를 다 꿈꿉니다. 다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 많은 결혼 생활이 시작은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었네. 그거 속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뭘 앞세우냐면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분명히 틀린 지식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맞는 지식이거든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앞에서 지식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빨래를 요따구로 하면 돼요. 자기는 빨래도 안 하면서 할렐루야? 누구 집 얘기예요? 지식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이런 거 있으면 돼요. 내가 관리할 것도 아니면서도 지식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아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전 틀린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 그러면은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해요. 저한테. 목사님이 돼갖고 말이야. 그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절대 안 해요. 저는 아내가 틀리는 말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기분이 상했어. 그날 굶어야 되는 거. 그런데 뭡니까? 서로 상대 앞에서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은 아닌데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세우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맨날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뭐하게 만들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가정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그게 뭐라? 지식보다 뭘 앞세우면?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눈만 뭡니까? 귀도 다치고 머리도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막 행복해. 물론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놓았던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바울이 그 지식을 사용합니까? 뭐라고 요청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지식 앞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의 지식 때문에 교회를 막 떠나버리고 등져버리다. 안 다녀! 나 신앙생활 안 할래.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지식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랑이라는 걸 조금만 더 앞세워 봐라. 너의 그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 형제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널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기 먹고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안 먹겠다. 평생은 안 먹겠다.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버린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게 갖고 있는 지식이지만 저 형제를 위해서 내 지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참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식이 틀린 지식이 아닐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가 지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옳아요. 100번 아내가 옳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다 똑같을 거예요. 남자 옳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내가 옳아요. 정말 아내가 옳아요. 가정이 잘 되고 싶으면 아내 말을 들어야 한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설 수는 없겠으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정, 그 가정은 잘 됩니다. 왜? 대체적으로 믿음의 아내는요, 기도 안 하는 아내가 없어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보고 말씀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 아내가 옳지. 그래도 믿음 없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가 그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얻은 그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을 얻어야 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그 영혼, 그 영혼을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참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운 적은 없었는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 앞에서, 또는 나의 지식 때문에 혹여나 영혼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지식 위에 사랑을 더 앞세우고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